제목인데, 자, 우리가 사정상 지금 한 주 동안 한 주씩 이제 이거를 보고 있는데요. 자, 2주 전에는 이번 화요 집회 1강 39가에서는 무엇을 얘기했냐면 하나님은 진실한 기도에 응답하신다였는데 그 말인즉 언약을 믿는 자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40과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통하는 기도 그랬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여정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뭐 하나님의 여정 속에 우리가 과정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받았고요. 자, 이번 주는 그렇다면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자, 언약을 믿는 자의 기도에서 좀 포인트를 말씀하셨는데, 자, 이 언약, 즉 말씀, 그냥 말씀이 아니라 이 복음의 말씀에는 흐름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뭐 66권을 다 봐도요, 그 안에는 이 복음의 흐름, 말씀의 흐름이 그 맥락이 있거든요. 그 맥락이 그 시대마다 그 어떠한 렘넌트에게 딱 전달되어졌을 때마다 역사가 일어난 걸 우리는 한눈에 좀 꿰차고 있을 수 있어야겠죠. 두 번째 하나님의 여정에서의 좀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는 시작 이전에 결론을 가지고 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결과도 알고 있고요. 자, 이 속에서 우리의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작과 끝을 알고 오늘을 가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그러면 이번 주는 능력 있는 기도라 그랬는데 능력 있는 기도에 응답을 받으려면 우리의 상태가 있다 그랬습니다. 상태. 그래서 서론에서 말씀 주시기를 기도 응답받는 상태가 있다 그러셨는데 기도 응답받는 상태가 뭐냐면 이 나의 것을 좀 내려놓을 수 있어야 기도 응답 받는 상태다 그랬습니다. 왜 그런지는 좀 이따 보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 내 거를 다 포기하란 말 아니겠죠. 내 것을 갖다가 다 내려놓고 내 것을 다 비워라 하는 거는 그거는 종교입니다. 그렇게 하면 마태복음에 보면요, 오히려 7배 악한 귀신이 와요. 그래서 일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나의 것은 사실 나의 출신이 어딘지를 안다라면 사실 그거는 가지고 있어서 도움이 안 된다가 아니라 망해요. 그게 사단이 갖다 준 거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있으면 망해요. 그걸 자꾸 고집 피울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거를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이것을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이게 기도응답의 상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한다고 응답받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응답받는 것도 아닙니다. 일단은 응답 이전에 나의 상태가 이렇게 하나님의 것으로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 주시기를 지금 이 사탄이 한 짓이 뭐냐면
창세기 3장, 6장, 이 11장으로 함정을 파놨다 그랬고요. 틀을 만들었고 이 올무에 묶어놨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빠져 있는 데는 사실 그 누구도 될 수 없는 겁니다. 뭐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불신자 상태잖아요. 여기에 빠져 있는 데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고요. 아무리 부지런은 떨어도 안 돼요. 그건 IQ가 200이 아니라 300이라도 안 되는 겁니다. 영적인 거는 머리 똑똑함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착하다고 됩니까? 안 돼요. 철학으로 됩니까? 안 돼요. 의학으로 됩니까? 안 된다니까요. 과학으로도 안 돼요. 어제 핵심 메시지 영상에서 그 카이스트 그 전문인들이 나와서 잠깐 포럼했잖아요. 앞으로 시대가 그런 시대가 온답니다. 우리의 인체에 어떠한 이제 너무나 의학과 과학이 발달을 하니까 우리의 인체에 장애가 있으면 DNA 중에 이 세포 중에 뭐가 잘못됐는지를 찾아내고 그거를 채울 수 있으면 그 장애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좋겠죠? 내 얼굴이 박살난 게 좀 이것도 잘하면 고칠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더 나가서 뭐까지 얘기하냐면 우리의 정신 문제도 자꾸 그렇게 발전을 해서 그 원인을 밝혀내면 그거를 고칠 수 있으면은 이것도 원상태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육신 거보다는 이거를 더 좋아해야 될 여러분들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얘기하는 그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에게 와진 문제를 영적 문제로 안 보고 어떤 다른 문제로 보니까 원인을 거기서 찾으니까 그 원인을 해결하면 문제 없어진다라는 거를 과학으로 생각하고 그거를 지금 개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그게 정신 문제고 육신 문제 맞는데 그 문제의 근원이 어딘지. 그게 이거라니까요. 이게 안 믿어지면은 성경이 복음이 나하고 상관없습니다. 아무리 들어도 맨날 똑같은 말 하는 것 같지. 그래서 여기에 빠져 있는 문제는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조건을 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조건 걸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불가항력적으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어떻게 해요? 믿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믿으면. 그럼 우리에게는 있어야 될 건 하나예요. 믿음이. 근데 로마서 1장에 보면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내가 뭐 이것저것 다 했다. 여러 가지 한 것 같지만 내가 한 게 없다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냐? 알고 보면 내가 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진짜 응답받다 하더라도 야, 내가 뭐 복음을 이렇게 깨달아서 내가 기도를 이렇게 해서 내가 언약을 이렇게 잡았더니 맞는 말 같지만 깊이 들어가면 그거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이 믿음 주셨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고 하나님이 응답 주셨고 하나님이 문 열어주신 거지 우리가 뭐 깨닫고 한 게 아무것도 올 수 없다니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걸 절대 불가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좀 넘어가고요. 원죄라는 걸 안다라면 원죄는 불가능해요. 원죄. 이런 것 때문에 일곱 시대에 성경의 이스라엘은 일곱 재앙을 만났지 않습니까? 일곱 재앙이 왔을 때에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이 재앙 시대에 얻어걸린 사람이 누구냐면 그게 바로 렘넌트 7명이란 말이죠. 이들이 기도응답 받은 특징이 뭐냐면 이거예요. 나의 것 필요 없다. 얼만큼요?
죽으면 죽으리라 해버렸는데요. 새 친구 같은 경우는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 그래서 불구덩이에 들어가야 된다라면 난 들어가겠다. 근데 들어가면 하나님이 구원하시려 주실 거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게 내게 없는 거예요. 이 렘넌트들의 특징이 그거였다니까. 그래서 뭐 한 번씩 자주 말씀드리지만 유 목사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진짜 응답 받으려면 우리 생각 반대로 해보면 응답 받는다. 이 말이요, 사실 굉장히 무서운 말이고 의미가 큰 말이거든요. 그만큼요,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틀린 거를 맞다라고 계속 보고 있고 계속 말하고 있다니까요. 그런 결과로 사실 계속 응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뭐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요. 될 듯 안 돼. 차라리 아예 안 될 것 같으면 뭐 희망도 소망도 버리겠는데 그냥 뭐 다락방이고 뭐고 다 때려잡고 가겠는데 뭔가 될 것 같아. 가만히 들어보면. 근데 안 돼. 제가 볼 땐 다른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 거를 못 포기해요. 그거 포기하는 게 이게 뭔가 막 이게 보이지 않는 뭔가 깊은 뿌리에 있는 송두리째 뽑아내는 것 같은 그게 너무 힘들고 아픈 거예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그거 가지고 있어봐야 망할 건데. 그래서 이 렘넌트들처럼 이 응답을 받았던 교회가 초대교회였고 또 이 안디옥 교회였는데 초대교회에 있지도 않았지만 초대교회의 이 비밀을 그대로 가지고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이 바울은 아예 처음부터 부르심에 대한 자기의 부르심과 자기의 가야 될 길에 대해서, 해야 될 길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이미 벌써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임금들과 그 자손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여러분들도요, 이게 바울만의 축복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금요일인가요? 예배드릴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게 그렇게 느껴져요. 임마누엘 언약. 나의 부르심과 내가 가야 될 길. 이 바울이 고백한 거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다른 사람과의 갈등이 있을 때 고백한 게 아니고요. 베드로하고 갈등이 있을 때 이 고백을 한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갈등이 있을 때요 그냥 자기를 죽여버린 거예요. 내 거를 포기한 거예요. 불꽃 튀는데 내 거 포기하는 데는 뭐 불꽃 튈 것도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손해보는 것 같지만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은 그걸 알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전 것 지나갔고 새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뭐 눈, 코, 입이 달라지거나 뭐 갑자기 막 건강이나 뭐 경제나 응답 올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응답 없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영접하는 순간 그 즉시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난 건 뭐냐면 영적 DNA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신분과 권세와 배경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나는 여전히 문제 있고 여전히 가난하고 나는 여전히 몸 아프고 그거는 내 다른 거라니까요. 그거는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편지 7광이죠. 그 그림을 다시 그리셨어요.
아시죠 이거? 불신자는 사단이 어디 있습니까? 네, 불신자는 사단이 여기 있어요. 나는 여기서 종노릇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아예 이 안에 없어요. 이게 불신자. 근데 종교인은 뭡니까? 자, 구원은 받았어요. 근데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가 여기 밑에 있어요. 주인이 누굽니까? 내가 주인이라. 그래서 그리스도도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내가 신경질을 안 해. 근데 그게 내가 그런 게 아니고 그건 뇌가 지랄하는 거다 그러잖아. 근데 하나님은 지금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냐면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있고 나는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아예 이 사탄은 아예 공격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상태가 돼야 영적인 상태가 내가 영적 문제에 영향을 안 받는다니까. 그 나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내 거를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다가 그게 통로가 돼서 사단이 역사한다니까. 넘어뜨릴 게 없는데 뭘로 넘어뜨립니까?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 응답 받는 상태다 그랬습니다. 응답 이전에 이게 상태가 돼 있어야 응답이 온다니까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자, 그렇다면 교재 봅시다. 자, 첫 번째 보니까 응답 받는 기도의 조건 그랬습니다. 자, 응답 받는 기도의 조건. 이거는 훈련 메시지니까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말씀드렸지만 훈련 메시지고요. 훈련 메시지는 여러분들이 듣는 거로 끝나가지고는 그냥 또 예배 드릴 때 듣는 말씀과 별 차이 없습니다. 특히 오늘 이 본론에는 전부 다 성경 구절인데 여러분들이 성경 구절 하나하나 돌아가셔가지고요. 찾아보시고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야 최동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거를 갖다가 그냥 목사라는 인간이 얘기했구나 심부름했구나 이래 되지 안 그러면 목사 말로 끝난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미 이렇게 어떤 말씀을 주셨구나 기준을 주셨구나. 거기에 이제 첫 번째 보니까 기도 응답받는 기도의 첫 번째 조건. 자, 사도행전 12장 58절에 보니까 언제로? 위급할 때. 성경 구절은 다 교재에 있으니까요. 제가 적지 않고. 자, 위급할 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리고 요한일서에 보니까 요한일서 5장에 보니까 자, 내 뜻 아니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응답받는다 그랬어요. 똑같은 말이죠. 그러면 내 걸 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것을 구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에 보니까 자, 계명을 지키는 자다 그랬는데 그 계명이 뭐냐면 주 안에서 거하고 그리고 주는 그의 안에서 거하고. 밑에 또 비슷한 말씀이 또 나오니까요. 요한일서 15장,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저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의 근거를 대라면 가장 먼저 성경 구절 꺼내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건데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너희가 내 안에. 말 그대로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게 가장 먼저다. 그러면 하나님 만난 인간은 어때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담겨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언약 기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이 말씀이 언약이 먼저 붙들리고 그 기도할 때. 그리고 마태복음 18장에 보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곳 그랬습니다. 이게 합심 기도고 떨어져 있기도 하지만 이게요, 중요한 어떠한 일이나 어떠한 사람이 있다라면 그런 사람을 두고 우리가 같이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자, 재판장과 가부가 나옵니다. 이 재판장이 똑바로 재판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억울했는 뭔가 석연치 않은 이 과부가 그 재판장을 끝까지 가가지고 계속 재판을 똑바로 해달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이 재판장이 귀찮아서라도 똑바로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인내 가지고 끝까지 기도했더니 응답받는다. 이거는 아니지만 우리가 언약이 확실하다라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언약이 확실하다라면 포기하지 말고 응답될 때까지 계속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7번째 마지막에 보면 야고보서 5장 아까 읽었죠? 고난당하는 자, 병든 자 정말 집중 기도하세요. 나는 지금 영적으로 힘들다, 정신적으로 힘들다, 육신적으로 힘들다, 어떠한 지금 문제가 있다, 어떠한 상황이 있다, 뭐 문이 막혔다.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그걸로 24 하지 마시고요. 그때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게 기회예요. 그거를 기회로 못 삼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냥 넘어가 버리거나 다른 걸로 대체해서 응답 받은 것처럼 넘어가면 그거는요, 그 다음에 또 넘어가야 돼요. 아마 그런 거 여러분들 많이 느껴보실 거예요. 그래서 좀 비교가 안 되는 비교지만 제가 이렇게 게임하는 거 있거든요. 블럭 맞추는 거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원리는 간단해요. 그냥 같은 색깔 맞추면 돼요. 근데 같은 색깔을 맞춰야 되는데 그 스테이지에서 원하는 미션이 있어요. 그 스테이지를 넘어갈 수 있는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무조건 맞추어서 넘어가지는 게 아니고 우리 신앙생활이 그럴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복음, 기도, 전도예요. 근데 이게 그 시간표마다 그 원하시는 것을 내가 찾고 그것을 찾지 못하면요, 그 시간표가 안 넘어가져요. 내 인생의 시간표만 자꾸 지나가는 거지. 영적 시간표는 안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 두리뭉실하게 뭐 어영부영 뭐 이렇게 넘어가면요, 그거는 분명히 뒤에도요, 내게 또 부딪히기 때문에 그때는 또 넘어가야 돼요. 그럴 것 같으면 지금 넘어가는 게 응답에 더 가까이 가는 거란 말이죠.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이다 그랬습니다. 좀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자, 우리와 같은 사람인 믿음의 사람은 어떤 응답을 받았는가? 즉, 이 응답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 모세 말씀하셨어요. 자, 이 모세는 태어난 시대가 절대 불가능한 시대죠. 노예지. 뭘 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세가 오히려요, 가장 안 좋을 때에, 절대 불가능일 때에 모세가 붙잡았는 거는 이 절대 가능을 붙잡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피언약이었어요. 그 이후에는 세절기의 언약이었고, 그게 절대 가능이에요. 그러면 똑같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피언약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감에 있어 뭐가 필요합니까? 세절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건 미래까지 포함된 거니까. 자, 엘리야는 어떤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도 나와 있었지만 어느 정도 응답받았냐면 이 엘리야가 기도하면 비가 안 오기도 했고 비가 오게도 했단 말이죠.
자, 엘리사는 어떤 응답을 받았냐면 갑절의 영감을 달라 그랬습니다. 이 엘리사에게 있었던 영감의 갑절. 그리고 다니엘은 이 보이지 않는 응답을, 보좌의 응답을 받으니까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괜찮았어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 있는데 오히려 주의 사자가요, 이 사자 입을 막아가지고 꼼짝도 못하게. 자, 이 기도 응답을 받았던 베드로, 이 비밀을 가졌었던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이 베드로는요, 죽은 자도 살리는 응답을 받은 겁니다. 그게 응답의 지금 내용을 쭉 얘기한 거예요. 이 인물들을 통하여서. 자,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는 조건은 어떤 것인가? 능력 있는 사람의, 기도의 사람의 조건이다라고 표현도 했지만 응답받는 사람은 어땠냐 이 말이죠. 응답받는 사람. 자, 첫 번째 보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나와 있는데, 자, 이 14절이 모여서 전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이전에 이들이 가지고 있었는 게 있었죠. 무엇을 가지고 기도했죠? 이제 그 정도는 그냥 나와야 됩니다. 이거 붙들고 이들이 모여서 기도한 거예요. 이거 붙들고 기도하니까 응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응답이 어디로요? 마가다락방으로. 사도행전 3장에는 안질뱅이를 일으켰다. 3장에는 안질뱅이를 일으킨 것도 일으킨 건데,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베드로가 안질뱅이에게 내게 금과 은은 없다. 하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그리스도를 전달해 준 거예요. 그리스도를.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여기에는 무엇이라 되어 있냐면, 자, 믿음이 없이는 기쁘게 하실 수 없나니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믿는 데는 응답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안 믿는 데는. 결론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네 번째는 로마서 12장에는 아예 이 응답받는 사람은 나 자체를 산제사로 드리는 겁니다. 산제사로.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그러면 그 모든 것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선에 한번 나온 성경 구절과 비슷한 게 또 나왔는데, 요한일서 3장에는 계명을 지켜라. 근데 그 계명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계명대로 서로 사랑해라.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보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래 돼 있습니다. 자, 이 내용들이 뭐라고요? 응답받는 사람들이 가진 것.
이들이 응답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기도 응답 받는 사람들은 이 기도 응답 받는 사람들은 계산이 아니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계산하는 거는 그건 인본주의고 그건 종교입니다. 우리가 계산 많이 할 수 있겠죠. 내가 복음 붙잡았으니까 이 뒤에 어떻게 되겠지? 오늘 예배 은혜롭게 충만하게 드렸으니까 이렇게 되겠지? 내가 이번 주에 기도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겠지? 내가 오직 복음 했고 세계복음화 외쳤으니까 그 길로 가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지? 이거 아닌지 잘 점검하셔야 해요. 그래서 계산하면 안 돼요.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나는 이거다라고 결론 내린 사람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게. 설사 우리가 오직 복음만 하다가 진짜 더 망했다. 그래도 오직 복음 해야 된다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게 쉽지 않죠. 근데 간단해요. 어찌 보면. 복음의 비밀이 어떤 가치인지를 알면은 그게 가능해요. 그리고 왜 이 복음을 전달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면 그러면 쉬워요. 그래서 계산이 아니라 관계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떤 관계냐? 하나님과의 관계. 어떤 관계입니까? 우리는 영적 존재잖아요. 그러면 쪽으로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안 보인다고 안 믿는 거 아니고 우리가 안다 한다 하더라도 믿는 거 아니거든요. 영적 세계에 있습니다. 이게 믿어져야 사실은 기도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성삼위 하나님 알죠. 여기 계신 분 솔직히 뭐 모르신 분 안 있고 또 믿냐 안 믿냐 분을 보면 안 믿는 분은 어디 있어요? 근데 진짜 용서하세요. 진짜 믿습니까? 아멘이라고? 두고 보자. 진짜 우리가 예. 아니요. 긴 말하면 또 잠소리 되고. 그래서 진짜 기도 응답 받는 사람은 계산하지 않고 이 파수꾼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아니면 우리의 것을 갖다가 있는 거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우리에게 잠깐 맡겨놓은 거라 할지라도 그거를 갖다가 투자해서라도 좀 세상 말로 편하게 얘기합시다. 좀 우리가 손해 보더라도요. 이 내가 파수꾼으로서 망대를 세워야 될 그 이유를 우리가 알고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봐야 돼요. 진짜 내 거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내 안에 가지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이 길 속으로 내가 들어갈 때 하나님이 내 거를 어떻게 책임지는지 봐야 돼요. 그것을 맛을 보면 조금씩 쉬워지기 시작해요. 똑같은 말이에요. 뭐 저는 다른 표현이 없으니까. 내가 내 거를 붙잡고 있는 데는 하나님이요. 구경하세요. 근데 내가 내 거를 아닌 말로 뭐 믿음까지는 아니더라도 에이 모르겠다 하고 놔버리면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응답하시냐면 여정을 아는 자가 아니고 이 여정을 가는 자. 됐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지만 정말 복음 때문이라면 우리가 어떤 일을 겪고 어떠한 산을 넘고 어떠한 바다를 건넌다 하더라도 우리의 모든 그 뒤에는 우리가 보는 이정표는 복음 때문이라면, 세계 복음화라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이라면 이것도 넘어설 수 있고 그 세계 복음화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게 바로 기도 응답 받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계산 들어가면은 절대 못 하겠죠. 솔직히 뭐 망대 세운다고 해서 뭐 갑자기 뭐 경제문이 뚝 열리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세울지는 모르겠지만 10원짜리 하나라도 그렇고 시간이라도 4시간 투자해야 되고, 아니 말로 또 해보시면 우리가 다 이 길 가는 사람 분들이 뭐 아시겠지만 해보면 뭐 칭찬받는 거 있는 줄 압니까? 욕이라도 한마디 덜 먹으면 다행이지. 해주고 못해주고 잘해준 것도 없지만 해주고 못해주고를 따져도요, 뭐 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게 또 말 나오는 얘기지만 아무리 해줘도요 결국은요 100가지를 해줘도 인간은 그렇더라고요. 100가지를 해줘도 한 가지 부족하면 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결국요 또. 그래서 뭐 인간적인 얘기일 수는 있겠지만 예전에 어떤 복음 들을 사람이 있고 거기에 이제 다락문이 문이 열려가지고 다락방 하러 갔다가 저는 한 번씩 쓰는 말이거든요. 나는 사람 안 믿는다 그랬더니 다락방 끝나고 내가 나오고 나서 이제 자기들끼리 있을 때 얘기했다. 저 목사는 사람 안 믿는데 이거 왜 와? 사람 안 믿는데 왜 와? 그 말은 내가 사람을 안 믿는다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사람은요 사실 믿을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은 믿음의 대상도 아니고. 무슨 얘기를 하려면 우리가 이 복음운동 하면 사실요 어찌 보면 영적인 것 좀 빼놓고 얘기하면 네, 오히려 이제 손해보는 게 더 많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망대를 세워야 될 이유를 아는 사람, 그 여정을 가야 될 이유를 알고 가는 사람, 아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이 길의 끝은 무엇인지 세계 복음화라는 그 길을 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응답하신답니다. 응답 받으셔서 저한테도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진짜 응답 되네. 여러분들 중에 이런 응답 받는 자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약을 놓치고 복음을 전달해야 될 참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고 기도하면 되는 줄 알고 하나님께 매달렸던 여러 시간들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오늘 말씀 주시고 이제 올바른 기도 속에 올바른 응답 받는 사람들로서 세워져 나가시게 하시려고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정확하게 분별하게 하시고 지난날의 실수와 과오들을 발판 삼아서 앞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이 있는 그쪽으로 그 이정표를 보고 우리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